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는 용서가 되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경계에 실패하면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아군이 노출을 당하여 공격을 당하게 되고 전멸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 보초를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경계를 서는 파수꾼이 나옵니다. 파수꾼의 사전적 뜻은 무엇인가?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한눈 팔지 않고 경계를 철저히 서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이 말하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러니까 그 나라에 어느 나라에 칼이 전쟁이 임하게 됐어요. 그 칼이 임함을 보고 적의 침입이 임함을 보면은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경고를 받고도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칼에 죽게 되면은 그것은 자신의 책임인 것이죠. 경고한 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여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멸망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안 믿고 멸망한다면 우리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멀리하는 자들, 그들에게 우상 숭배와 또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경고했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지약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자,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데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받지 못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경고한 일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며 신방하면서 권면하고 또 그 사람을 경고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 안 됩니다. 성실하게 계속해서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경고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경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신방할 때 상대방만 생각해서 내가 권면을 할까 말까, 내가 상대방에게 경고를 할까 말까, 또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권면해서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 품으로 예배 자리로 인도한 일을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이런 경고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파수꾼인 것입니다. 적이 오는지 깨어서 성벽 위에서 경계를 선 자가 경고할 수 있죠. 졸거나 또 딴짓을 하는 사람은 제대로 파수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경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감지해서 성도에게 알려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 찾으러 그 성도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기도의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해 줘야 돼요. 적들이 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공격해 와서 그 공격받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그 성도의 영혼을 깨우게 되고, 그 성도도 사탄의 공격을 깨닫고 사탄을 방어하고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성도의 영혼을 깨워서 제 유혹을 이기게 하며 또 사탄의 공격을 깨닫도록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영혼에게 경고해 줘야 됩니다. 믿음의 권명으로 경고해 줘야 돼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고하는 일을 맡은 자입니다. 파수꾼은 경계를 쓰고 경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기도의 나팔을 불고 말씀의 선포자로 많은 영혼들에게 경고해 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에스겔 33장 21절 말씀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기뻐한다. 악인이라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죄악의 길을 가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살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경고하고 권면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전해도 권면해도 경고해도 안 듣더라도 전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 안 듣는데 뭐하러 전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안 듣는데 왜 전하냐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권면과 경고를 거부하고 완악하고 죄악과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부하는 그 영혼도요,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내이고 사랑하는 남편이 됩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이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자가 됩시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들에게 기회를 줍시다. 계속해서 거부할지라도, 그들이 완악할지라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멀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기회를 주물 그런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졸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경계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의 경고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많은 생명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경고하며 사랑의 권면으로 기회를 준 자가 되어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